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하셨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품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설명했었어요. 뭐냐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인격적인 존재가 둘 이상이 있어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신다라는 말 이전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다음 사랑을 행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존재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윤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사랑을 행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이시니까 어두운 세상을 이제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껐다 켰다 하는 이런 전등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존재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을 비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신다 또는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존재 안에 사랑의 대상을 품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었어요. 삼위일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설명했던 것처럼 구약은 그냥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러면서 숫자적으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 전체로 이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개념이 이제 너무나 분명해진 거죠.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이 여기에 있고, 또 다르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어려워요. 한 인격체 안에, 이걸로 한다면 여기는 삼위격이라 했는데 한 위격 안에 어떻게 창조주, 피조물,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100% 하나님 100% 인간일 수 있는가 하는 것 속에서 이제 질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또 다른 부분들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끊어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위격들이시다. 그러니까 위라는 말을 위격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격들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다 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본체 또는 뭐 본질,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으로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걸 풀어보면 첫 번째 앞에서부터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삼위격들이시다. 그러면 삼위격은 누구이신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부와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격들이시다. 이 말을 조금 더 푼다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은 일체였어요. 일체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이니까 요거는 이제 삼이죠. 일체, 일본체, 일신성, 일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하게 하신다면 한 하나님, 만약에 한 하나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조했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모순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위격들 앞에는 숫자가 얼마가 왔나요? 3이라는 숫자가 왔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얼마가 왔죠? 1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숫자가 뭐가 나온다고요?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유일하다는 말이 숫자 1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한 하나님이 삼위격들로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신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이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째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걸로 먼저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삼위격들이시다. 복수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뭐 다른 말 요거 빼고 한다면 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성부는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에 있어서 뭐 한 100%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성자는 좀 부족하고 성령은 더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네,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계속 이야기 나오니까 정리한 것이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말로 쓴다면 각 위격들은이라고 할까요? 각 위격들은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위격밖에 설명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계셨다. 성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으로 오지 않으셨냐. 이러면서 한 위격이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여기 복음서에는 예수님으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계신다. 위격이 몇 개라고요? 한 위격으로 설명하는 이거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얘기는 가고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고 학교에 가면 학생인 것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한 위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근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삼위일체 얘기 나오면 이단이라고 이미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비유를 드는데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인 설명들이 있는 거죠. 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빼버리면 수많은 어떤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신이 세 분 존재하는 거죠. 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부는 뭐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성자는 좀 부족하고 성령은 더 부족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위격 한 하나님입니다. 됐죠?
그래서 위라는 말은 위격이라는 의미였고 체라는 말은 본체로 이해를 하시고 신성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격들이시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리고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각 위격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전에도 어제도 누군가랑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죠. 제가 한중교가 있고 저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쭉 올라가서 아담 하와, 그리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이제 어린아이들은 하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생각들 속에서는 누가 낳아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 다 좋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냐, 이 창조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다 피조물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이 있다면 우리 이성 위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의 이성 아래에서, 이성이 오히려 성경 위에 있으면서 판단하고 끼워 맞추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고, 다른 말은 발견하고. 그러니까 발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리저리 조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종합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얘기예요. 트리니타스, 영어로 트리니티 많이 들어보셨죠?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그게 아니고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어요.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야, 이거 어려운 한자어 이런 걸로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나, 그러면 더 좋은 단어나 어떤 이해 방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더 좋은 게 있는지. 그래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대로 썼을 때는 꼭 이 단어를 그대로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인이 뭐니 이런 단어들이 더 좋은 걸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책들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했다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자, 세 위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은 하나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는 구별된 위격이죠. 구별이라 그랬어요. 제가 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별된 위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구별된 위격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성자와 성령도 구별된 위격, 성부와 성령도 구별된 위격.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셔요. 완전한 하나님,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 여기에 이제 삼위격이 나왔죠. 일체가 나왔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름대로 이제 설명해 주는 바가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지금까지 봤던 그림 중에 좋은 개념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이 표현하신 그림입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이 그림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은 지금 원이 몇 개인가요? 하나죠. 그리고 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면서 실선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이 다소 분리된 하나님이 삼등분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웨인 그루뎀은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제 이렇게 어이구 이건 좀 등분이 많아 보이는데 제가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등분 했다고 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하나님,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격으로 계시는데 성부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점선으로 표현하면서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세 가지 개념이 다 나왔어요. 삼위, 자 어떻게 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일체 몇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이시라 표현했을 때 이거는 이제 존재적이잖아요. 사랑이다라고 했죠. 사랑을 행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사랑일 수 있느냐, 어떻게 혼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지금 그림에 보면 한 하나님 안에 몇 위격이 있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위격이 계시면서 창세 전부터,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냥 사랑.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성부는 이제 원천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사랑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무엇을 누리셨냐면, 이 개념이 또 중요해요. 행복이에요. 행복, 뭐 기쁨, 만족 다 좋아요.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고, 또 그 사랑이 잘 오고 가는 여러 가지를 전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개념인가? 그게 아니라, 이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뚜렷해졌지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리고 자신이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개념이 이제 뚜렷해졌죠. 어쨌든 간에 한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무엇을 누리셨다고요? 행복, 기쁨을 누리셨다라는 거죠.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영혼 가운데서 이렇게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게 창세전이라는 말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흘러온 시간 속에서 지금은 2025년이지만 만약에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천지 창조가 이제 시작됐다, 또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발생이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럼 창세전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는,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현재고 과거고 미래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가 이제 발생하면서 만들어지면서 시공간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영원한 하나님, 또는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어떻다고요? 시간 밖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 밖이에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 속으로 계속 들어오셨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만든 노래 중에 시간을 뚫고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물론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육신 사건이죠. 시간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생각만을, 그리고 뭐 여기에서도 점도 안 되는 시간만 지금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뭐 서로 사랑하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뭐 이때부터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영원 속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부터든 다 좋아요. 영원 가운데서, 시간 밖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뭐 하고 계셨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무엇을 누리셨다고요? 기쁨을, 행복을 누리시고 계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길게 설명한 데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동물과 무엇을 만드셨죠? 6일째 되는 날에, 그리고 마지막 창조물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말들이 지금 누구의 형상이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했나요? 복수로 표현했나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 모세오경이니까 모세의 시대 때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가서야 선명해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막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이유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 인간이긴 한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교회 역사 속에서는 지정의적인 측면으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까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또 다르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표현했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세 위격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 지금 위격이 나왔는데 하나됨, 여기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지만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하나됨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이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여자가 둘이 연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죠. 다양성 안에 뭐라고요? 하나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개념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 나의 주 아도나이가 구약에는 하나님이셨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나 너라고 표현을 할게요. 나 너 했을 때 다양해요. 다양한 나와 너들이죠.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누리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걸 설명하려고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왜 이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하나, 보통 책들은 다른 것도 많이 이야기하던데,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짧게 이렇게 이해한 걸로 봤을 때도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자꾸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 이게 율법의 뭐 강령이니 요약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이 삼위격 하나님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고 행복을 누리셨는데, 오늘 배운 내용은 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하셨다는 거죠. 이 행복을. 다른 피조물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못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이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시는 이 행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으로 갔을 때는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 첫 번째 공동체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이 관계의 어떤 행복을 선물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하려고 해요. 하기 전에 잠깐 녹화 중이긴 하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5분 정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아시는 대로만 그냥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하다 보면 내가 머리로 들을 때는 이렇게 귀로 들을 때는 좀 이해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네. 자꾸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설명할 때 이제 정리가 되고 자신 있게 아들, 딸들에게 또 우리 교회학교 제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되면 굉장히 큰 선물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난 죽어도 옆에 사람한테 못하겠다 하면 혼자서라도 하세요. 혼자서라도 누가 옆에 있는 것처럼.
자,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랑이시며 그 다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시다?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그 행복으로 초대하신 거죠. 그 행복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해요. 일단 이 책의 이과 제목은 이겁니다. 행복으로 초대받은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행복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이런 관점으로 계속 쓰여져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당연히 초대를 거부한 걸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펼쳐가는데,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을 인간이 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 그러니까 천지창조 목적 이렇게 했을 때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것들을 왜 하셨습니까? 했을 때 성경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강조해야 될 걸 이거라고 이야기하죠. 뭐죠?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견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이걸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이야기할 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또 다른 뭐 교회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영광 받으시느냐? 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구절들이 그걸 지지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 던져야 되는 것은,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냐,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냐, 주시면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받으시면서 아니면 주시면서, 이 개념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아요. 일단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자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뭘 자꾸 갖다 바쳐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갖다 바치고 뭐 식량도 갖다 바치고 이것저것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신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럼 아까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인간을 만드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뭔가를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을까?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나 하는 그 질문이에요. 수많은 다른 신들의 이야기는 노동력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그 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함이 있으신 분인가요? 자,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말 외에는 사실은 그냥 나는 나다라는 의미거든요. 다른 어떤 걸로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위에 있는 분이시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모든 것이 완전하신, 충분히 모든 걸 다 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을 때에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인간이 뭘 자꾸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시고, 이런 분이신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입장에서 뭘 자꾸 받으셔야 영광을 누리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주시면서 영광을 누리시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이제 달라지겠죠.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까 행복한 삶이냐, 아니면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노예가 되어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기독교인인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억눌려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자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받지도 않으시고, 또 나에게도 뭔가를 해로운 걸 자꾸 주시는 분으로 오해를 자꾸 하는 거죠. 일단 이 책의 흐름대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개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뭔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다. 아까 천지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관계 속에서의 행복을 인간에게 선물하셨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주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누리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쓸게요. 여기도 이제 그 단어가 나와요. 발산함으로써, 발산하신다는 거 어렵게 생각된다면 드러내면서, 드러냄 또는 나타냄,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발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드러내시면서 영광 받으신다. 나타내시면서 영광 받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뭔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이 하나님 홀로 계셔도 어떻다고요? 영광 그 자체이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거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발산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뭘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홀로 계실 때도 영혼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셨고 또 영광스러우셨죠.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누리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발산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누리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나와 있는 구절을 제가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물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음식을 갖다 바치는 걸 받아 드시면서, 또는 뭐 옷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기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렇더라, 이 이야기죠. 다른 신들은 보면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고 싶어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인간들이 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셨어요.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산동물은,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할까요? 주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주셔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먼저 주셔요. 인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그럼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뭘 자꾸 갖다 드릴 필요가 하나님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인간들은 뭐 하면 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단어가 또 나와요. 인간들은 받아 누림, 이 단어가 나와요.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예전에도 설명을 했나요? 부모 입장이에요. 자식이에요. 부모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는 자식이 뭐 돈 몇 푼 갖다 주는 게 영광스럽나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식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 내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가운데서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아 누리나요? 말 그대로 받아 누릴 때, 부모가 주는 것을 받아 누릴 때에 부모님은 가장 기쁘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긴 좀 거창하니까 기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엄마 아빠는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자녀가 뭔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 말고 자녀가 뭐 돈 몇 푼 갖다 주기를 뭐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누리고 계시는데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말 그대로 발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생각을 하면서 집도 장만하고 가구도 장만하고 모든 걸 다 장만했어요. 그러면 그 신랑은 그 신부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내어주는 거죠. 내어주고 그 신부는 와서 어떻게 할 때 그 신랑이 가장 기쁘다고요? 그것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거를 받아 누릴 때 선물을 주는 사람도 굉장히 기쁜데 아 이거 뭐 이런 거 주냐 하면서 안 받아버려요. 아예 그냥. 또는 그거 쓸 때마다 막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기쁘기보다는 굉장히 괴롭죠. 내가 주는 선물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누릴 때에 내 마음이 가장 기쁜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면서 인간을 섬기시면서 돌보시면서 주시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인간이 이럴 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런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1항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도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답변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할 때, 기쁨을 누릴 때. 그러니까 오락하면서 뭐 하나님 없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때에 바꿔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냐?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최고로 기쁨을 누릴 때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지금 표현했던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최고로 기쁨을 누릴 때,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 뭔가 기쁨은 사라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자꾸 뭔가 억눌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가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자유, 복음이 주는 선물은 자유인데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속박되는 거죠. 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율법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 나를 자꾸 노예로 만드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면 이렇게 되고, 또는 뭐 봉사나 뭐 여러 가지 헌금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걸 정리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말로 해보면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서요? 받아 누림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인간 모든 피조물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한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죠. 죄지은 인간들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유익과 행복과 거리가 먼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열정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열정 가운데서 주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인간의 이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걸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느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먼저 주시고 받아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것들에 대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거 필요하지 않죠. 인간이 양 10마리 드리면 하나님이 몇 마리 드시죠? 한 마리도 안 드셔요. 다 어떻게 해요? 다 돌려주셔요. 그러니까 성경 가만히 보시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거를 받아 누릴 때에 영광 받으시지 양 몇 마리 드신다고 해서 배불러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열정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피조물의 인간의 행복을 향한 그 열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냐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부모님들 아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자신의 영광 어떨 때 가장 영광스럽다고요? 내 자녀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때 이 기준이 좀 다르고 우리가 좀 오해해서 그렇지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누리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죠. 뭐가 가장 너를 위하는 거냐? 또 다른 사람이 기쁘고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리죠.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인간이 최고로 행복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때 모든 창조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삼위 하나님만 누리시는 그 행복을 인간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행복하게 기쁘게 섬기시고 성자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성부와 또 성령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선물하셨고 그래서 인간은 더 많이 소유하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조금 뒤에 남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시계로 51분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더 배워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이해 가운데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들을 더 잘 이해하면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받아 누리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진리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알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